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안녕하고 복음적으로 든든히 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렸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이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오랜 세월 구축해온 시스템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인 것을 온 국민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투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사상과 이념에 의해 이끌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그래야 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봉사의 정신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복된 나라,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연일 계속되는 무력 도발로 인하여 정말 세계의 이목이 추종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범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 앞서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과 탈북자 구출에 더더욱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권 유린하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선진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 오성광림교회가 장자교회로 사용되도록 이제는 심령들이 믿음과 기도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값진 인생을 위해 힘을 쓰며 삽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전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생활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시카고 신학교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영적인 욕심을 먼저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권력에 의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느냐. 그래서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신학자는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세상 욕심 부릴 수도 있지만 먼저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강아지가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이 누군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갈림길이 생기면서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갈라지게 되면 그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갈림길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고난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물질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여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앞에 놓여있는 정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갈림길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힘써서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될 때 오늘 말씀의 타이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크고 좋은 것들을 대다수가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 그리고 왜소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덜 가는 성향의 모습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작다 하더라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한 후에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늘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면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우리의 부족이 변화에 풍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열려지면서 섬김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역사에 의한 일편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여정 공생의 가운데에서 35가지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위하고 나눔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편 좌편,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것 봐라, 요 작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했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화나거나 분남이 일어났습니다. 왜 화내고 분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욕심 부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카고 신학교의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 신학, 조직 신학자가 욕심이라는 타이틀로 이 말씀을 푸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욕심 안 나는 그러한 인생 여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선 먼저 영적인 하늘길을 열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임을 분명히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다 보면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려고 했던 그 부분에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족이 변하여 풍족하게 되고 안타까움이 즐거움으로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삼손의 손에 들린 당나귀 특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재능, 보잘것없는 재능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분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게 될 때 누르고 늘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세계의 강단에서 간증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값진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는 역사,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마소평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개발이 되어지고 계속 활용, 사용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윤인하고 빛이 나게 될 때 공동체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재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족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게으름 부리거나 나태함,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작게 여겨가면서 활용하지 않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활용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공동체에서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 오른발 왼발의 역할, 사지 육신의 역할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값지게 활용되어져서 값진 인생의 심령들의 공동체 오송광님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일이 캐스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빛이 나고 윤인할 수 있는 모습들로 활용되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각 파티션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지 육신과 내 두 발로 든든하게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판단을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이 제단의 기둥 역할을 하면서 든든히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액면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섬기는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섬김 받는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있어서 섬기는 자들이 더 부유한, 근데 물질이 있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담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서 오신 것, 특별히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절기에 정말 혼입을 하나 덮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잠자리가 어이 추워라는 표현이 참 어색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환경과 여건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부족한 것들만 오히려 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부유함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마태복음 6장 21절 이하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우선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자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세상 것을 우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무수히 많은 계획과 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훈련받은 서울의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선도 감독님이 교육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많이 담게 되는, 그러면서 목회하게 되는 말씀이셨는데, 사람들은 앞에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들을 향하여 불나방같이 물밀듯이 밀려든다는 것, 그것을 향하여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것 또는 핑계, 이런 것들만 먼저 이야기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그의 단점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더 내 스스로 인격적인 함양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참 옳은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놓고 그 사람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다 사는 것입니까? 아직 우리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리절트 결과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이라는 선물이 부여되어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사형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끌탕으로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충한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 주님 전에 오르기 전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발 뻗고 제대로 편히 잘 수 없는 환경, 상황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그 갈림길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주님께 보여가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으로서 평가되어질 수 있는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값진 인생이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반드시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값진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들만 많이 주고받으면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앞으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훈련받은 서울 광림교회의 포카리스웨트, 그리고 바카스,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두 광고를 통해서 히트쳤던
광림기획 박기연 권사님. 제가 그분을 아주 친하게 지냈었고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광림기획으로 박기연 해가지고 연기획에다가 광고회사 이름을 광림 이제 기획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남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성들도 당직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5명, 6명, 7명이 원탁 앞에서 가스대를 돌려가지고 뚜껑이 향하는 사람이 오늘 당직을 쓰자. 근데 공교롭게도 5대 1의 남, 여성 가운데 한 분밖에 없는 여성이 병뚜껑이 딱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 보았던 광고 회사를 광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탁탁 한번 치면서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회사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지. 여러분들 이 기획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정 예배 시간에 계단을 오르는 예배 후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담임 목사님 앞에 80대 백발의 꼬부랑 할머니가 허리를 꼬부리고 그 계단을 오르다가 휴지가 그 앞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휴지를 본 사람이 그 할머니 권사님 한 분밖에 없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올라오면서 그 휴지를 딱 짚어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걸 담임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권사님 귓속 말로 바뀌어. 그리고 강단에서 그날 그 메시지를 선포한. 물론 익명으로 선포된 말. 이걸 광림기획 광고회사의 박기연 권사님이 듣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귀하디 귀한. 그래서 여러분 광고 하나 히트 치면은요 수백억 주머니에 수입이 그래서 귀한 재물을 또 주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바카스텍 광고보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더 대박치는 여러분들의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여인이 글을 올렸어요. 그녀의 외아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구해요. 다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 따뜻한 이 소식을 듣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고쳐주기로 하고 의술을 펼쳐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자식이 건강하게 잘 걷기만 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계속 걷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걷게 되자 운동이 몸에 배인 이 외동 아들이 이제는 웨이트 운동을 하면서 몸짱이 돼버린 거. 그 왜소했던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는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몸짱의 덩치 아주 건장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업신여기였을 때 당했던 억울함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성질내고 화내고 한 번씩 내질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이 연한이 지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의술을 펼친 의사 선생님을 이 외동아들 어머니가 만나는 거. 반가워서 이런저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눈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때 그 내가 치료해줘서 걷게 되었던 아들을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아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형받아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놀랍고 실망스러웠어요. 속상했습니다. 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그때 저는 그 아들에게 걷는 법만 가르쳐서 정상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은 가르치지 못했기 제 불찰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걷는 방향인데 지금 그 방향성을 교육시키고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뼈저림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값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슬픈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가장 큰 손해가 영적 손해임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삼가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소원, 목표를 말씀했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도 당할 수 있겠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를 따른다, 쫓는다라고 하면 나와 함께 방향이 같아야지. 골고다 언덕이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면 십자가여야 되고, 그런데 방향이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비결은 예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권세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하기보다 우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먼저 될 수 있는 값진 인생의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값진 인생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너무 부족해. 하나님 더 주세요. 방법 오늘 배우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누르고 흔들어 차로 넘치는 축복, 그리고 좌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방향이 같으면요,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처럼 값진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드리면서 감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 아직 따지지 마세요. 우리 인생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면서 사느냐. 근데 물질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땅에 묻은 것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드려가면서 제단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출, 이제까지 무수히 많았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지출 구멍을 막아주시는 주님의 방법은요, 영적인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큰 권세를 잡았느냐, 이거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그거 보면 이거 껍데기예요. 그러면 수박 껍데기가 좋아요? 알맹이가 좋아요? 물어본 제가 바보잖아요. 알맹이로 살아야지 껍데기 인생으로 살면은 값진 인생이 아니라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이자 주석가인 바클레이는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을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버는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어서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섬김, 이거는요, 내가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랑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펼치게 될 때 부족이 변하여 풍성하게 되고 풍족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벌었어도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썼거나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한 생활에 다 써버린다면 차라리 동전 2입이라도 값지게 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주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 내가 이제까지 벌었던 내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재능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이것을 더 값지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만 위에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수백억의 재산을 가졌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만 먹으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값진 인생으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 직업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만으로 내 만족을 삼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보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내 부족이 변하여 풍족해 되는 인생으로 값진 인생에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값진 인생은 섬김과 영혼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섬기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높고자 하느냐? 진짜 높은 것은 내가 인정해서 너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높임 받으려면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받는 것에 더 투자를 하고 가치를 두지만 실상은 섬기는 데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섬기다 못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음을 뉘앙스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정승, 우정승, 이걸 자기네들에게 한 가닥 자리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치를 챈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미워하면서 분이 나는 거. 오늘 말씀 서두 중말에 표현해 드렸죠.
여러분, 욕심이 들통나면요, 분괴하는 일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성도에 의한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되고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움, 다툼, 미움, 시기, 질투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분열의 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교회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부흥하다 보면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표현을 교회에서 씁니까? 여러분, 굴러 들어온 돌은 뭐고 또 박힌 돌은 뭐예요? 다 주님 안에 제사상에 오르는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값진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이 섬기려고 했으면 왜 예수님 공동체가 왜 분열이 일어나면서 안 좋은 모습일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안 좋은 모습이 보여졌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헛된 교훈으로만 아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깊을수록 더 겸손하고 섬겨야 하는데 교회에서 중직일수록 대접받으려만 하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회사를 차려서 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1년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기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면서 정말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행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왕이라도 섬김이 없으면 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왕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영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육신의 건강과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묶인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묶인 것들 주님을 향하여 기도드려가면서 믿음으로 섬겨가면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살아가게 될 땐 주님께서 술술 풀어주심에 신명나는 복된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육신을 위한 것보다 더욱 많고 열심내야 되고, 또 영혼을 위한 삶이 결국은 육신을 위한 삶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복된 그리고 값진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진 인생은요, 세상적인 고민보다 세상적인 것을 열심내고 욕심내며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비중을 두는 삶이 값진 인생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헌신 그리고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값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을 위한 회개 기도를 주여 삼창하며 조용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잘못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체치 마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보다 우선 먼저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들 세상에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값진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가진 것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함에 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람과 세상을 먼저 보고 사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교회를 향하고 예수님 먼저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 값진 인생을 살았노라. 인생 말미 심판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상을 향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응원의 함성에 힘입어 이 말씀을 토대로 삶의 지표를 삼아 살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번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제 15번째 기적 치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아픈 부위 있으면 손을 얹고, 치료해야 될 부위에 손을 얹고,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문제 해결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 큰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진심과 믿음의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등이 감동시키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아서 불순종으로 인한 질병, 문제 있었던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물러가며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축복의 새 심령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값진 인생에 대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 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 트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